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레위기 16장 말씀입니다. 구약 170면에 있는 레위기 16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래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요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레위기 11장부터 계속되는 정결법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레위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그런 장이 오늘 레위기 16장입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가 이스라엘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것인가에 중점을 두었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16장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 거룩한 삶에 관한 정결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달력으로 보면 6월절이 지난 6개월 뒤인 7월 10일을 이스라엘 전체를 속죄하기 위한 대속죄일로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이 대속죄일은 개인뿐만이 아니라 민족적인 죄 그리고 성소에 들어온 모든 부정한 것들을 정결하게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 중 가장 거룩하고 또 가장 중요한 날이 바로 이 대속죄일이었습니다. 이날 모든 사람이 1년 동안 이날을 목이 빠지도록 기다리면서 또 겸비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추스리면서 이날에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금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1년 중에 오직 이날 하루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속하게 하고 성소를 정결케 한 날이 대속죄일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날을 전 국민적인 절기로 지킨다고 합니다. 여러분, 쉽게 설명하자면 대속죄일은 대청소를 하는 날과 같습니다. 집에 평상시 때 우리가 방치해 두었던 어떤 집에 자세히 보이지 않지만 더러워진 그 집의 부분을 날을 잡아서 우리가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서 결심하고 날을 잡아서 집안의 온갖 구석구석을 깨끗이 청소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와 또 성소 안에 누적되어 있던 모든 부정함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제물을 잡아드리면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유지했지만, 그러나 알게 모르게 해결하지 못했던 또 쌓여 있어서 해결되지 못했던 그 모든 죄들을 이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해결받는 날이었습니다. 컴퓨터가 가끔 잘못되면 그것을 리셋 버튼이란 버튼을 누르면 다시 원래 모습대로 컴퓨터가 작동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대속죄일은 자신을 깨끗게 하는 대청소의 날과 같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 전부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컴퓨터의 리셋 버튼과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받은 날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대속죄일이 생기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그리고 대속죄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그 의식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언제 대속죄일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까?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성소에 휘장한 법궤의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고 서게 되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가지고 나아갔다가, 또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법대로 나아가지 않고 경솔하게 나아갔다가 죽임을 면치 못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언급하시면서 대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아무렇게나 함부로 나아올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왜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고 명령하십니까? 그 뒤에 보시면 성소에 휘장한 법궤의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그 이유가 바로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부정한 죄인이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아갔다가 죽임을 면치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속죄소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그 법궤를 덮어 두었던 뚜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막 안에 지성소가 있었고 그 지성소 안에 바로 법궤, 그리고 법궤를 덮은 뚜껑인 속죄소가 있었습니다. 속죄소 위에는 날개로 법궤를 덮고 있는 천사의 형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속죄소 위 그 뚜껑 위에 그룹 사이에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곳에 나타나셔서 죄를 속하는 은혜와 자비를 보여주신다는 의미에서 시은소, 시은자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지성소 안에, 가장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 안에 임재하시는 장소가 속죄소였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함부로 나오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대제사장 역시 특별히 준비 절차를 거친 다음에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정한 규례를 어기게 되었다면 아무 때든지 죽음을 면치 못하는 그런 위험이 동시에 있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3절부터 5절까지는 아론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를 알려주시는데, 먼저 수송아지를 자신과 자기 집안을 위해서 속죄 제물로 삼고, 또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특별히 평상시 때 입었던 화려한 대제사장의 의복을 벗어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한 이후에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제사장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절차와 규례를 통해서 나오게 하시고, 특별히 평상시와 다른 세마포 옷이라는 그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또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속죄일의 마지막 절차로 온 이스라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서 순염소 2마리와 또 순양 1마리를 가지고 회막문 앞으로 끌고 오도록 하셨습니다. 그 중에 두 염소 중에 1마리는 제비 뽑아서 속죄 제물로 드리고, 또 1마리는 아사셀을 위한 산 제물로 두면서 아사셀을 위한 염소를 광야로 보내는 이 절차를 통해서 이 대속죄일의 규례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이 대속죄를 통해서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보여주셨지만, 그러나 분명한 한계도 있었습니다. 1년에 단 한 번 뿐이었고, 또 제물을 가지고 피를 뿌리고 정결하게 하는 수많은 절차들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효력도 1년뿐이었습니다. 매해마다 반복해야 하는 번거로움 또한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런 제사를 드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바로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단번에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대신 달려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성소의 휘장이 예수님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아무렇게나 나아갈 수 없었던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력과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해서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살 길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새롭고 산 길,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여러분은 날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나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새롭고 산 길을 통해서 아무 때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와 또 길이 열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님을 보여줍니다. 대제사장이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신을 추스리면서 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앞에 열려진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상기하면서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 앞에 열려진 새롭고 산 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요, 또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말씀하신 하나님, 죄와 허물로 인하여서 함부로 나아갈 수 없었던 부정하고 흠 많던 우리를 대신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육체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성소의 휘장을 찢어 넣으시고 우리에게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살 길을 열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이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또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 은혜를 얼마나 잊고 살 때가 많은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만 또 하나님 앞에 나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을 가지고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지만, 날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지만, 아무렇게나 나아가 하나님을 경솔히 또 여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에 겸비한 마음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허락하신 그 구원의 감격을 생각하며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이 기도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몸담고 있는 삶의 모든 영역이 거룩하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이번 한 주도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거룩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거룩한 삶 살아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